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녕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음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를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습니다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 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엎으시는 중에 롯을 구원하신 사건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롯을 구원해 주셨는데 누구를 생각해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롯은 소돔성을 멸한다고 천사가 말을 해도 그 말에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돔성 떠나기를 머뭇거렸습니다.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들이 그 손을 잡고 끌어냈다고 했습니다.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 내버려 둬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해내고자 손을 잡아서 끌어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굉장히 은혜를 베푸신 거죠. 성경 이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또 자비를 베푸셔서 손을 잡고 끌어낸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생각해서 베푸신 은혜였을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런 사실을 볼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때때로 어떤 심판을 늦추기도 하고 어떤 공경 가운데서 구출을 받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소돔성을 엎으시는 중에 그 10명이 없어서 엎어버렸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엎으시는 중에도 아브라함의 기도, 그 기도를 생각해서 그들을 구해내신 거예요. 이처럼 교회에는 천하만민으로 복을 받게 해야 될 소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존재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천하만민으로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생각해서 천하만민으로 복을 받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살려주시고 공경 가운데 구원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자식들의 그 공경 가운데서 구해주시는 은혜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아브라함은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처럼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러다가 죽을 수 있다고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믿음이 사라지고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은 오간되었고 비겁하고 비굴한 모습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오래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아내를 뺏길 줄을 알면서도 내 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틀림없이 뺏겼을 겁니다. 다행히도 하나님 은혜로 뺏기지 않았지만 그 일로 애굽 왕에게 수모를 겪지 않았습니까? 책망을 당하고요. 수치입니다. 수치예요. 그게 25년 전 일입니다. 25년이 흘렀어요. 근데 25년 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그 짓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실수는, 이런 일은 대개 사람들은 안 합니다. 이게 한 번 아니고 어떻게 두 번씩이나 이러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믿음으로 행동하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는 행동 때문에, 우리의 그런 세속적인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세요. 그래도 될까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온 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는
다른 사람의 아내인이 건드지 말라고 돌려보내라고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비멜렉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분명히 누이라고 했는데 아내라고? 자기 신하들을 불러다가 의논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들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몇 가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9절입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한테 이런 짓을 했느냐. 이것은 책임을 추궁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비겁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해를 입힐 수 있겠느냐. 내가 너 때문에 큰 죄를 지을 뻔했다. 책임 묻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이에요. 천하 만민으로 복을 받게 하고 아비멜렉에도 복을 받게 해야 되는 아브라함, 네가 복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복은커녕 화를 당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하고도 복의 근원이냐? 네가 그렇게 비겁하게 행동하고도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겠느냐? 아비멜렉은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네가 나한테 합당치 못한 일을 행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이렇게 해석이 됐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드러내시고 수치를 당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떤 단연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것마저도 막아주시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죄도 드러나게 하시고 수치도 당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수치는요,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의 죄가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또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니다. 다윗의 경우로 볼까요?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밤중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그는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무도 몰랐을까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사람의 눈은 가려도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드러나게 하세요. 밧세바가 임신하자 자기 아내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지내게 했어요. 뻔한 수작이지요. 자기 아들이 아닌 것처럼, 자기 애가 아닌 것처럼 덮어 써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아내와 동참하지 않고 전쟁터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어요. 그의 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들춰내신 것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을 두고 사무엘하 12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너는 주도 새도 모르게 은밀하게 죄를 짓고 다 은밀하게 감추려고 했지만 내가 너희 백성들 앞에 다 드러내버리겠다. 백주에 드러내겠다. 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왕이지만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리를 시키시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춰놨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뜻이에요.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요, 복음이 언제까지나 감춰줄 수 없다는 뜻을 한 얘기예요. 복음이 언제까지나 감춰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비록 미약하지만 그 미약한 복음이 드러나면서 마치 겨자씨 하나리 큰 나무로 일어서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날 때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드러나면 어둠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두운 데서 행한 일을 드러내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성화시키실 때 성령으로 하십니다. 먼저는 성령으로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내주하시면서 죄를 깨닫게 하세요. 죄가 생각나기도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도록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그 회개하라. 어떤 죄가 자꾸 생각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런 죄를 생각나게 하시거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대개 행사가 순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하실 때 듣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되게 순탄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성화시키실 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게 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세요. 말씀을 듣고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도 이것도 결국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근데 전자와는 다릅니다. 전자는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라면, 주시는 은혜라면, 이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실 때도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으로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해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도 고집을 부립니다. 고치질 않아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경우에 징계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죄를 들춰내세요.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뭐가 문제였는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알게 하세요. 그리고는 정리하게 하십니다. 정리하게 하세요. 참 안타깝죠. 그런 수모를 겪은 다음에서야 정리하다니 안타깝죠. 아브람도 아비멜렉 앞에서 수치를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마음속에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아내를 누구라고 속이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그게 예전부터라든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0장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변명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던노라. 변명이에요. 제가 옛날부터 내 아내한테 어디를 가든지 여보 나를 오빠라 불러. 나는 동생이라고 말할게. 그래야 남들이 나를 살려줘. 어? 자기는 뺏겨도 나는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몇 년 동안 품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자그마치 25년 동안 품고 있어요. 진작에 정리됐어야 될 마음입니다. 근데 25년 동안 그 마음 품고 있다가 그랄 땅에 오더니만 또 그 마음이 발동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그 땅에 또 그렇게 한 거예요. 아내와 약속했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를 오라비라고 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변명이라고 합니까? 이게 변명이 될까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요? 지금 옳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생각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25년 동안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명년에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내년에 네게 아들이 태어날 거다. 자식이 태어나도 또 그럴 거예요? 또 남들 앞에 누이라고 하면서 자기 한 목숨 구하겠다고 그런 생각 가지고 살겠습니까? 이런 변명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부부가 강물에 빠졌어요. 강물에 빠졌는데 물이 셉니다. 물살이 막 흘러나옵니다. 자기만 먼저 헤엄쳐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내부터 밀어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분들은 웃기만 하더라도 남자들은 웃으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를 밀어내시겠어요? 자기 먼저 살겠다 헤엄쳐 나오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우리 안 그렇죠? 우리 안 그럴 거예요. 아내 밀어내죠. 밀어내다가 나는 지쳐서 죽는다고 해도. 그렇죠? 그러실 거예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그런 분들 많아요. 자식 살리고 죽은 아버지, 아내 살리고 자기 죽는 남편들, 그런 분들 계세요. 예수 믿지 않아도. 근데 이게 변명이라고 하냐고요. 내년에 자식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내년에 자식이 태어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는 정리가 필요할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칩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수치를 당하도록 버려두신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징계도 은혜입니다. 징계도 은혜예요. 징계도 은혜. 우리는 고난은 다 싫어하지만은요. 사람이 고난이 없이 사람이 됩니까? 고난이 없이 인간이 안 돼요. 고난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런 고난도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지난날의 죄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로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죄를 짓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너는 도로묵이다, 도로 지옥 가라 이러지 않으세요.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어요.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지라도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되는 죄들이 있는 거예요. 거듭났어도 여전히 부패성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되는 죄들이 있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살인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간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도적질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를 몰랐을 때는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쳤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것만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간음죄를 졌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것만큼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못 고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정리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는 우리에게 습관으로 굳어 있지만 그게 아무리 습관일지라도 그 죄를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약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세상 앞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졌는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조카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잡혀서 끌려갈 때에 고작 317명 가지고 쫓아가 싸웠다고요. 317명 가지고 싸워볼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싸웠다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그런 용맹성도 있습니다. 용기도 있어요. 근데 왜 애굽에서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졌고 왜 그랄 왕 앞에서 또 무너졌는지요. 왜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그 대답도 아람의 변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장 11절도 그의 변명 가운데 하나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밖에 못했다 하고 말한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남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는 무슨 짓인지 한다고 말한 것은, 이 말은 세상에 대한 이질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대한 이질감. 세상과 동화될 수 없는 이질감, 그들과 똑같이 살 수 없는 이질감, 그런 이질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질감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세속적이고 죄악적인 건 거기에 대한 거부감, 이질감이 우리 안에 뼛속까지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있어요. 영혼에. 그런 이질감은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가 돼요. 긍정적인 신호예요. 따라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은 세상 앞에서 설 때에 이질감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갖는 이질감입니다. 생선 먹다가 가끔씩 가시가 목구멍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힘들잖아요? 목구멍에 가시가 걸려있는 것 같은 그런 이질감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질감이라고 하는 것이 비겁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면 안 돼요. 그건 지는 겁니다. 그건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질감은 긍정적인 신호인데, 그런 이질감은요, 당연한 것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당연히 있을 것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고 싸우고 이겨야 될 것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이질감에 대해서 용감하게 싸우는 방식으로 나타나요. 물론 그러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 이질감을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그분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는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적당한 타협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속화됨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는 우리가 빛이라는 걸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어요. 천하만민으로 복을 받게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못한 것은 아니었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이질감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거나 동화돼서는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그분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분들이 천한 만민으로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비겁하게 행동함으로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가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비멜렉에게 비록 그가 비겁하게 행동했지만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본문 20장 7절과 1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그가 비겁한 짓을 했지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시면서 그는 누구라고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려니 네가 살 것이다. 그런 선지자다. 그래, 그가 비겁한 짓을 한 것도 너도 싫지 나도 싫다. 그런데 그는 내가 세운 선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함으로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너가 살 것이다. 하고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신 것이지요.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살려내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집안에 여자들이 아기를 갖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셨어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다시 아기를 갖게 됐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네가 누구라고요? 선지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서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세상으로 복을 받게 해야 될 존재. 복음으로, 기도로, 천한 만민으로 복을 받게 해야 될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속화됩니까? 세상과 동화됩니까? 세상과 똑같습니까? 적당히 타협합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천한 만민으로 복을 받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습니까? 못 됩니다. 하나님도 그런 교회에 함께 안 하세요. 역사 안 하십니다. 영광을 안 받으세요. 이질감이 있지만 불안할 때가 있고 걱정이 될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질감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